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을 차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바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 어제는 베드로 전서, 오늘은 베드로 후서인데요. 베드로가 두 편지를 남기는데 전서와 후서의 이 시간적인 간격은 약 한 3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거기에 다 등장하지 않고 주로 앞부분에, 사도행전 앞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도로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바울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도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제목은 붙여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달랐죠.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바울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베드로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좁은 생각에 갇혀져 있었는데 그것을 바울이 그렇지 않다.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죠. 자,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 하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갑자기 해안 지방으로 부르셔서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방문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실제로 경험을 해요. 자,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었죠. 자,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성령께서 오순절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임하심을 이미 자기가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인물이 되었어요. 그 누가 세례를 줬냐 하면 베드로가 세례를 주었지. 나중에 이 사건이 바울이 제기한 그 질문, 우리가 이방인에게 꼭 할례를 요구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베드로가 이것을 해결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그것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첫 번째 공의회 때 이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하는 그 교리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사실 이 복음 사역의 주역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 복음 사역을 주역으로 등장을 하고요.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는 로마로 가게 되는데 언제 로마로 가게 되냐면 바울이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 베드로가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됐죠. 여러분 혹시 베드로의 십자가라는 십자가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가로가 좀 위에 달려 있죠. 근데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은 모양의 십자가에 달리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이 가로축이 이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할 때는 머리가 밑으로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죠. 정말 이 베드로란 인물은 교회사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이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편지를 하나 남기는데 어제 남겼던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박해,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그런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것에 잘 대항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사랑으로 끝을 맺죠. 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우리가 이거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늘 우리는 그냥 겉모습으로 판단을 해요. 그분이 예배에 잘 참여하고 계시는가, 봉사활동에 열심을 내고 계시는가. 물론 그 믿음이 바깥으로 그렇게 표현돼 나오는 것이 아주 정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100%라고는 할 수 없어요. 속에 참 신앙이 없는데도 겉으로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가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적인 모습인데, 내적인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품. 우리의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성품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베드로가 이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보다도 믿음이죠. 믿음. 이제 믿음은 우리가 자꾸 또 이 믿음을 지적인 동의로 오해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살아 계셨어. 오케이. 예수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대. 오케이. 자, 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정보에 불과하죠. 정보예요. 믿음은 결코 이런 내가 뭘 알고 있어, 내가 그것에 동의해,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자, 부모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겁니다. 가장 큰 불효는요, 우리는 보통 불효라고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아주 고생시키는 것을 불효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것도 불효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있어요. 가장 큰 불효는 뭔지 아세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큰 불효예요.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어떤 잘못을 저지른 어떤 행위보다도 사실은 그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불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그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지적인 동의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구체적이고 은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아무도 몰라요. 나하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믿음에 우리가 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덕이에요. 덕. 왜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가? 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덕이 같이 쌓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만 있다고 말하면, 특히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덕이 없을 때는 정말 문제가 큽니다. 주변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덕. 내가 덕을 쌓아가는 그런 훈련을 늘 거기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나는 믿음, 교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난 그걸로 끝이야. 그게 전부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자,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성품을 쭉 나열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사랑을 말하죠. 사랑.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결국은 그 거룩한 성품의 완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제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우리 사랑은 늘 동사다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동사.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근데 이 사랑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어린아이를 우리 한번 봅시다. 어린아이 참 예쁘죠. 근데 어린아이는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뭐 조금이라도 뭐 먹을 만한 거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입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일단 울고 예. 다른 사람이 지금 뭐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지금 짜증이 나면 난 울어요. 예. 엄마가 피곤하건 안 피곤하건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린 형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자라나기 시작을 하면은 내 감정뿐만이 아니고 상대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지만 still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단계에 살아가요. 인격자라 할지라도 이 단계에 살아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이제 나의 감정보다는 타인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과는 이제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것을 먼저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제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죠. 나보다는 주변 사람, 상대방, 내 주변,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말에 다 따라주라는 말이 아니죠. 따라줄 수 있는 건 따라주고 정말 잘못된 요구를 할 때는 그것은 잘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동기를 보여드리면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동기로 이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 동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제 동기를 잘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인데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한 그 신성한 성품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좀 나눠보았습니다. 자, 이제